5월 30일 오늘 새벽 만남 묵상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며칠 전 영국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 비가 살았을 때 영국 BBC 방송이 거짓 정보로 인터뷰를 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 인터뷰는 남편 찰스 왕세자에게 다른 여인이 있었다는 폭탄 발언이어서 영국 왕실은 물론 전 세계가 깜짝 놀랄 탑뉴스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이후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여러 가지 추문에 얽혔고 자동차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고 찰스 왕세자는 그 여인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짧은 생애지만 남들의 시선을 받고 살았던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36세의 젊은 나이로 운명을 달리했던 1997년 8월 31일 그 이후 다이애나의 추모 기금이 4일 만에 1,450억 원이 넘었고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기금이 들어오고 있으며 당시 그녀의 죽음이 영국 경제에 2,900억 원 정도의 피해를 주었다는 런던 경제산업연구소의 분석 발표도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성녀 다이애나로 활자화해 보도도 했었고 마릴린 먼로를 기리기 위해 쓰였던 노래를 영국 가수 엘튼 존이 개작해서 발표한 Candle in the Wind라는 노래가 수천억 원의 판매고를 올리며 단기일 최다 판매 신기록을 수립했었고 에도 인파 600만 명 운집에 내노라 하는 세계 유명 인사들의 조문 행렬, 전 세계 187개국에 생중계 방송되는 장례식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술렁이던 그 시기에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사망 5일 후 또 한 여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 또한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87세로 타계하였기에 다이애나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지만 두 여인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이애나처럼 사진 한 장에 6억 원을 벌었던 파파라치들도 따라다니지 않았고 죽음 현장에서 3억 원대의 목걸이가 분실되었다라는 보도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추모 인파도 600만 명에는 미치지 못하는 150만 명 정도였고 찾아오는 조문객도 세상에서 알아주는 유명인들보다 장애자, 나환자, 고아, 불황자, 거린들이 많았습니다. 묻힌 곳도 다이애나처럼 화려한 귀족의 묘지도 아닌 34년간 살아왔던 수녀의 집 과거 식당 자리였습니다. 모델처럼 늘씬한 다이애나의 외모와는 비교도 안 되는 150cm도 안 되는 테레사 수녀가 바로 그녀입니다. 죽음 후에도 남겨진 재산이 엄청난 다이애나와는 달리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고 평소 수녀복을 벗고 입었던 인도 여자들의 평상복인 사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맨손 맨몸으로 시작한 그녀의 사역은 사랑의 선교회로 남아 그녀의 뒤를 따르는 4,500여 명의 수녀들과 126개국 550개 이상의 조직으로 그녀의 사랑과 봉사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바니아 태생 그녀가 잘 사는 나라도 아닌 인도의 국적을 취득하면서까지 50년간 인도의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살았기에 그런 그녀를 인도인들은 하수구의 성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이애나를 성녀로 운운하는 영국 사람들과 세계에 얼빠진 사람들에게 진짜 성녀는 테레사였노라고 확인이라도 시켜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녀를 같은 시기에 데려가신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도 두 여인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였고 여주인이었고 부유했습니다. 반면에 하갈은 몸종이었고 애굽인이었으며 가난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몸이
다른 사람에 의해 그 사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지는 아픔과 학대받는 고통 속에서 결국에는 도망쳐서 광야에 버려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평가로 본다면 여주인 사레와 몸종 하갈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연결된 관계의 자리 또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언제나 사레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도 가진 것도 꿈꿀 수 있는 미래의 인생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주인 사레보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보다 비천한 여종이었던 하갈, 학대와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잉태한 뱃속의 아기를 간직한 채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던 막막하고 암담한 인생에 던져진 그 하갈을 하나님은 사레보다 먼저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말씀해 주며 앞으로 낳을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의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에서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희망을 품지 못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녀의 고통까지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주목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신분, 내 소유와 상관없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십니다. 내 인생이 다이애나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가난한 이들과 섞여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았던 테레사 수녀 같은 남길 것도 없이 사는 인생이어도 나를 살피시는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입니다.